자,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위인 시리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성경의 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라는 이제 취지로 저희가 이제 위인 시리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7분이시기 때문에 7주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우리 랭카스터라고 그러죠. 저기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가면은 사이트 앤 사운드 그 티에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와서 그 성극을 보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7주를 딱 듣고 나시면 7년 동안 가셔서 이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시니어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셨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못 갔지만 이제 또 곧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첫 주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록이라고 합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똑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 그냥 허무하게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퇴락하더니 망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고레스, 한번 다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한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고아와 같은 여인이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를 도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그것을 지키게 된 계기를 쓴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딱 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 저거만 기억하는데 사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 꽤 긴 성경입니다. 10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고요. 에스더서는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엄청난 연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말 그대로 이민자, 페르시아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산 유대인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 살았던 이민 왔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잘 그려내기 때문에 만약 저에게 또 한 가지 제목을 정하라면 저는 에스더서를 이민자의 책이라고 아마 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건 좀 약간 강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서를 아주 환영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승리를 한 기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 때 조금 이겨보고 그 이후에 이겨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전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해서 이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저희 교수님 거기 80명이나 되는 백인 교수님들 틈에 흑인 교수님 그때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나라입니다. 신학교 내에서도 그 8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교수들 중에 그 당시에 흑인 교수님이 두 명이었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처음 첫 학기에 딱 가니까 자기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 두 달을 저희 아내랑 같이 그 미국의 흑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더만요. 갔는데 이제 이 흑인 교회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데이예요. 마틴 루터 킹 데이. 난 저분들이 왜 저걸,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해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 흑인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디다 쫙 내세워서 멋있게 뭔가를 해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날, 이 에스더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비극적으로만 끝났는데 이 민족주의적인 랍비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과 같은 지위에다가 이 에스더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보면은 두루마리 성경, 그 유대계에서 나와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서가 엄청나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식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이겨봤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조금 자극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에스더서가
AD 831년이 돼서야 첫 번째 주석이 나올 정도로 이게 과연 성경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멋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왕의 한번 100번째 부인 될까요? 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여야 하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 그런 청교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드게가 사실은 상관이었던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인 어떤 에틱의 문제도 가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9장에 가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만이나 모르드게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 뭐 똑같이 같이 서로 죽이고 뭐 살고 이러는데 여기에 뭐가 다른 게 있겠냐 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유명한 만화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이 왕의 그 요구를 거절했던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이 에스더서에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뭐라고 할까 요구를 거절했던 그 첫 장에 나오는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를 가장 여기서 에스더에서 이 사람이 가장 에티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화가는 그 와스디의 왕비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분도 있어요.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하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해방자다라고 하면서 뭐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에스더서는 이 10장 전체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자손의 이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데요,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각은 누굴까요? 아각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웠다라고 하는 바로 아말렉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의 자손들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말렉 백성들이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심지어는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희들의 행한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천하의 아말렉이 대한 기억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우리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아말렉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아말렉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했던 왕,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던 왕이 결국에는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말렉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자부터 모든 아이들까지 싹 다 제거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그 대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부터 내려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거기서 뭐 이거 좋은 거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걸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역시도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 그것이 이제는 포로기까지 대대로 싸우게 되는 두 부류가, 하나는 바로 이 하만, 아말렉의 자손 하만과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의 대를 이어가는 싸움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맥락을 아시고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아니 왜 하만이 그 유대인 힘도 없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바로 이 맥락 속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히스토리를, 세계 히스토리도 여기에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수에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에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을
누굴까라고 생각하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을 뭐 보지는 않더라도 그 막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크세르라고 하는 그 300 영화의 적군의 왕, 그냥 이상하게 막 옷 입고 막 나오는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좀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이 찌질했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의 요구를 거절했던 아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를 없애기 위해서 신하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법을 바꾸고 그 어떤 왕의 기색을 살피는 왕 주변의 관리들의 모습으로 이 에스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민 간 사람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만의 그 음모 속에서 이제 제국이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어떻게 여러분한테 증거할까 곰곰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용병 선수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또 이 캐나다에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유현진 선수가 거기에 뭘로 와 있는 거예요? 용병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한국이 좀 유명하지만 옛날에 박찬호가 LA 다저스 때 올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나가니까 이 박찬호 선수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용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마치 남의 나라 땅에 와 있는 용병의 모습으로 지금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저와 여러분, 용병들, 남의 나라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무엇을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 이민자 용병은요, 반드시 선발 투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선발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게 이민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일은 아수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에로 왕 때. 아수에로 왕은 아까 제가 얘기한 크세르, 즉 이방의 왕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성경이 이방의 왕의 이름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이방 왕 이름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에스더 1장 1절에 등장하며 그 왕은 인도에서부터 저 구스 땅까지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민자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이제 곧 다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집도 대충 짓고 그냥 농사도 대충 짓고 그냥 주인한테도 대충 하면서 살아라. 왜?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제 곧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현실 속에서는 대충 살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들에게 집을 잘 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빌론 땅에 끌려가거든, 페르시아 땅에 끌려가거든 집을 잘 지라고 얘기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합니다. 과수원을 가꾸며 살라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가 이민 왔는데 우리 이제 곧 다시 한국 갈 거야. 우리 여기 뉴욕에 왔는데 우리는 곧 다시 이제 저 캘리포니아 갈 거야.
우리는 다시 저기 애틀란타 갈 거야. 여기서는 대충 사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는 그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남의 땅이지만 집도 잘 짓고 정원도 이쁘게 꾸미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향력 있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저 왕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에스더가 전 유다를 다 구원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지배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나라에서 용병 이민자로 살 때요, 무조건 선발 투수가 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여기 남의 나라에서 대충 살지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있나?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상적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에스더서가 중세 시대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아까 얘기 안 했죠. 첫 번째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안 좋은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이거 성경 아닌 거 아니야? 심지어는 유대교적인 요소도 없어요. 율법도 안 나와요. 안식일도 안 나와요. 성전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아닌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지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심지어는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적과 이적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나오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의 현실,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드리머들이 있어요. 아이디얼리스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장로님들도 죄인, 집사님들도 죄인, 다 죄인들이, 단 다른 점이 있다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직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미하게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가 완벽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는 첫 번째 없고요, 그분이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나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안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이상주의자는 이곳에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도 안 나오고 기적도 안 나오고 병자가 고쳐진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누가 계시냐? 현실적인 그곳에 뿌리를 받고 에스더처럼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처절하게라도 살아남은 그들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켄지 안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가셔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리를 딛고 손에는 흙을 묻히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안내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켄지 안인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리더가 돼요. 아주 합리적,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데 그분이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킨자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아주 이성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참 저 교회는 커먼 센스가 있네, 누가 봐도 다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특세금철하고 우리가 2주 동안 금식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면은 여전히 세상의 법도 지키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에 우리가 또 요구할 거는 요구도 하면서도 세상에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주의자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이 살 수는 없으나, 하지만 발을 딛고 있으나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선발로 나가야지 후보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나는 영적인 것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내 상황이 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는 시작할 거야 하면 영원히 선발로, 영원히 경기 한 게임 못 해보고 영원히 여러분 후보로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흙이 묻더라도, 손에 어쩔 때는 피가 묻더라도, 손에 좀 지저분한 것이 묻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실패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지도 않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킨자 아닌 교회 또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여러분 선발 투수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용병 이민자들은요,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경기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나왔으면 무조건 안타를 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조건 안타를 친다. 하나님 안에서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는데 선발로 나왔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나왔으면 안타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4장 14절에 안타를 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 보면요,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왕을 말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그래도 왕비 아니냐. 찾아가서 왕에게 요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앞에 나가면 전 죽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에스더가 얘기하니까 이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그리고 말이 없으면, 즉 선발로 나오는데 안타를 안 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반드시 얻는다. 우리는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분명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기억해라,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만약 너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왕 앞에 가서 왕이 오지 말라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간다는 말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기서 잠잠하게 말이 없으면, 네가 안타를 치지 않으면, 네가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네가 우물쭈물하면서 결정하지 않으면, 너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 손을 이 주머니에 넣고 뒷짐을 지면서 앞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저기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한 군데 하나님의 이름이 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냐? 바로 저 다른 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마콤 아헬이라고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저기다 하나님 집어넣으면 딱 맞잖아요.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안 본다, 안 나오는데 아마 저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저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에스더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노인과 구원을 받을 거야. 에스더야, 너 말고도 많다. 너 기억해야 된다.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너 말고도 이쁜 여자들 많아.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네가 이뻐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올려준 거 네가 잘해서 올려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 왕비가 된 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왕비가 된 거 너가 특별나서가 아니야.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타 안 치면 다른 데서 안타 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망이 들고 나가서 안타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시적절한 이 타이밍에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가서 안타 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방망이를 딱 놓고,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말고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긴자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많은 좋은 교회들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좋은 가정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더 신앙 좋고 더 많이 준비된 그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여기 나가서 방망이 주시고 치라고 이제 내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칠 자신이 없으면 가서 몸을 갖다 대고 몸에다도 맞고 데드볼이라도 맞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쓸 데 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왜 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말을 들은 겁니다. 저 말을 듣고 나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방망이를 주셨는데 나가서 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병 이민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딱 나갔을 때, 방망이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방망이를 허락하셨을 때에, 이 두 근육에 방망이를 쥘 힘이 있을 때에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용병 이민자의 삶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 14절이 끝납니다.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왕비가 된 것, 출세한 것, 돈을 많이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영향력을 주신 것, 젊음을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좋은 배우자를 주신 이 모든 것은 지금 네가 그거 가지고, 너의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폼 잡고 그저 삐덩기고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2021년 이 코로나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도 2021년을 위함이라. 여러분이 21년 이날에 8월 20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민자의 삶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들,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비록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노가다라고 그러죠. 한국에 노가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가다를 이제 거기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여름 한철 내내 뭐 했냐면은 공구리 치는 거라고 그러죠. 공구리. 그걸 이제 큰 데 가면 이거 뭡니까? 이런 레미콘이 와서 하지만 작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사람들이 그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딱 가르면은 한 분이 거기다 물 딱 집어넣으면 양 옆에서 삽으로 막 그거 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한 여름을 그거 하면서 지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하면서도 이런 거 내가 왜 하고 있나? 나 전도사인데, 나 목회자 할 사람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해야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필라델피아에 거기 이제 중독하는 그거 이제 돕는 그런 이제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해 여름에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여가지고 이제 리더십이 아직 활발하지 않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그 공부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한번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야,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20년이 지나도요 몸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기억합니다. 삽을 딱 잡는 순간에 몸이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걸 막 이렇게 섞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도 목사님 이거 언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야,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기억해요. 제가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잠깐 순간이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그 목사님도 이거 뭐 궁금하신 분 같은데 이런 거 잘하시네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거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누추했던 건 누추했던 대로, 또 우리가 좀 굴욕적이었던 거는 굴욕적인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병 이민자는 무조건 선발로 나와야 됩니다. 용병 이민자는 반드시 나왔으면 안타를 쳐야 됩니다. 마지막, 용병 이민자는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 용병이에요. 실력 하나로 우리는 승부를 걸고 거기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을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못하면 용병 이민자들은 그냥 거기서 끌려 들어가는 건데, 오늘 에스더가 저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 무서워서 못해요 이럴 텐데 바로 그 유명한 4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와, 진짜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규례를 어긴다는, 여러분 그 지금 127도를 다스리는 지상 최고의 왕, 손가락 하나로 전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규례를 어기고요, 죽음은 죽으리라.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지금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나는 결단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거를 보고 우리가 아는 안희숙 여사, 우리 사모님하고도 잘 아시는 그 안희숙 여사가 이 책을 쓴 책 제목이 저거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74회 일본 제국 국회의 회의 때 그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와, 보통 여자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같으면 겁나서 말도 못할 텐데 그 제국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체포되어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미국에 다시 유학 오셔서 그 죽음은 죽으리라, 사형 집행 며칠 앞둬두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겨우 살아나셨는데 그 간증이 뭐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어차피 한번 주어진 인생에 흐릿흐릿하게 대충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냥 뭐 하면 되고 내가 뭐 요 순간만 모면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로 내세워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를 칠 수 있는 근육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과 탤런트와 영향력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반드시 승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설사 규례를 어긴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규범에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좀 어색했지만 이방인 그 크셀의 아내가 되기도 했어야 되고요, 페르시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신앙으로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이 각오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에
여러분 이 운동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도 안 돼. 별것도 아닌 거에만 목숨 거시는 분들이 우리 이민교회 너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는 그냥 let it go, let them go. 그냥 이거 저거 그거는 그냥 알아서 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 내 귀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용병들은, 저와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반드시 선발로 나와야 됩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발로 나오셔야 됩니다. 선발로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반드시 안타를 쳐야 됩니다. 안타를 칠 자신이 없으면 몸에 맞고라도 일루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마다 무슨 화장지 팔러 오는 사람처럼 날마다 오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이 마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한번 부탁한 것처럼, 너 에스더 잘 들어야 돼. 너 지금 네가 왕비된 거, 네가 지금 여기까지 성공한 거,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야. 너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컨클루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인생에 저는 이 경기에서 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거 같아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경기를 9회 말 정말 투아웃에 이제 다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를 확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연입니다. 우연. 한번 여러분 볼까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바로 다 모든 이제 음모가 다 이제 돼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모살하러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하수월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밤에 할 게 없으니까 잠에 빈둥빈둥 있다가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오라 하면서, 이게 아니 아무리 잠이 안 오면 좀 딴 걸 하지, 아니 그 잠이 안 오는데 조선왕조 실록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읽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일기 속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읽어라 그랬는데 그 왕이, 그 사람들이, 기록원들이 뭘 읽었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킨 그 장면을 딱 읽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장면을 읽었어요. 그 장면을 딱 읽고 나니까 그때 이제 왕의 마음속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야,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했네?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어? 그랬더니 내시들이 아유 상을 못 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상을 못 줬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속에 상을 줘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궁궐에 들어와서 그때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롱스토리니까 좀 짧게 말하자면, 갑자기 밤에 잠을 안 오게 하신 사람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 왕이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잠 안 오는 사람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냥 누우면 바로 1초 만에, 1초는 좀 농담이고 한 1분 안에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저보다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누우면 바로 잘 텐데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많은 일들 중에 일기장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일기장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한 대목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암살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마침 또 그때 하만이 들어와서 그 사람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우연과 우연이 계속 지금 겹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우연과 우연을 빙자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구의 말 투아웃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준비하고 며칠을 준비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주. 우리가 아무리 무슨 소풍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 와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것들을 컨트롤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연을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는 바울 선지자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스더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나오시지 않지만 그 모든 문장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위를 내가 땄다가 아니에요. 내가 학위를 땄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학위를 따게 해 주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을 얻었다가 아니라 비록 그 내 에스더서에는 나오시지 않지만 그분께서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가 맞는 겁니다. 내가 그 배우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가 더 맞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교를 보내주셨다가 맞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가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사람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자를 하게 해 주셨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위인 시리즈 첫 번째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딱 듣고 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술술술술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비록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이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선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안타를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승리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이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구의 말 투아웃의 마지막 순간에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